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저는 서문화 교회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이곳 가자동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그런 성도와 그리고 선목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는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그 곳에서 북쪽으로 대략 55km 올라가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곳은 그 항구 도시인데요. 헬라어로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있는데 오늘날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곳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서문화라는 도시였습니다. 서문화 도시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화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부유한 도시. 왜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을까? AD 26년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루스 황제를 위하여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한 10개 도시가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10개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신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당첨이 된 도시가 서문화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서문화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문화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서머나는 먹고 살기에 좋은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와서 예배 처소인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에서 상점을 열고 또 돈을 벌게 됩니다. 오늘날도 미국에 가면 유태인들이 그럼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의 상권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비즈니스 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흔히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이곳에 가입된 상인들은 서로 간에 협력을 맺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활동 가운데 상권이 형성되었고 또 돈의 유통이 잘 흘러가고 있었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서머나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나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세금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너희들은 하지 않아도 돼 라는 큰 배려를 해줘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됐고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도 잘 내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들에게 큰 배려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유일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니 우리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돼. 그런 배려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도 이곳에 점점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니까 서로 간에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모든 상권을 지배했던 비즈니스 그런 모든 상인 조합을 갖고 있었던 부류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우리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장사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교권이나 공산국가에서 다니는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이 많습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직업조차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상인조합의 길드라는 것에서 내쫓겨나는 것처럼 내가 회교권의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리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장사할 수 없어. 직장 다닐 수 없어. 그런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사길도 막힙니다. 아니,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해?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종교가 다른데. 그리고 결국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다가 처형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으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인들도 있고, 또 그런 식구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모임에서 푸대접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어떤 성도는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먹고 살려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조합에 가입시켜주지 않으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길목에서 내가 상점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 또 어떤 분은 여기 서문화가 아무리 좋은 그런 항구 도시라 해도 여기서 못 살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주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한 주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 있다가 한 주가 지나면 빈자리가 이곳저곳에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민 가고 말았어요. 이주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정도 있다가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숫자가 더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중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한 통 이곳 서문화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소개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죠. 처음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태초에 그 말씀 되신 예수님도 함께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죠? 앞으로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므로 처음이며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의 첫 글자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었지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의 환난을 안다고? 나의 궁핍을 안다고? 그게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환난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궁핍까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생활고를 알고 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하다. 여기서 실상이란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9절에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실상을 사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야.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잘 살고 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아니, 어떻게 부유하죠? 너희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한지 모르겠지만 만유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썩어질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준 재물로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니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비방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희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지, 비방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당.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면은 남자 성도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구성됩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야,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소굴이다.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네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야. 사탄의 모임이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선목교회를 보시면 주님의 시선이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목교회 예배인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예배를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실 때 자칭 유대인이야,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이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야.
이렇게 저주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남을 미워합니까? 마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미워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혹여나 우리가 정말 주위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해 본다,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다.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실 부요한 자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그리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인내했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냈고 말씀 안에서 거짓을 가려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모이는 회중들의 삶을 보니 말씀 안에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배교에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비록 이곳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주해 간 사람은 있지만,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알고가 같더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보여지는 것과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가난하였고 볼품없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 성도 한 분 한 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더란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고 있더란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더 단단한 믿음을 세워가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복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으로 들어와 보니 사실은 작더라, 사실은 별것 없더라, 이래 되겠습니까? 오히려 들어와 봤더니 다들 알고 계더라, 다들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더라,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왜 그런 말씀 하셨죠? 겉으로는요 거룩하게 보였어요.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11소 생활도 잘했고요. 철저하게 그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회칠한 무덤들이었어요. 속은 더러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늘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니 그 다음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겠구나,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말이 나올 거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환난과 궁핍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극심한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었더니 환난이 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으로부터 선물 오는 줄 알았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환난과 궁핍을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주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쉬어라.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며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거의 매번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안에서 뭐 좀 예화도 찾고, 또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꼭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부목사 데리고 영화관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봐야 된대요. 문화를 봐야 성도들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1950년도 6월 25일에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다가 휴전 협상에 서명을 한 날이 1953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3년하고도 한 달 지나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군인들이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서명이 되었다는 것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와, 이제 전쟁 끝났다고. 아, 살았다. 그런데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1953년 7월 27일 저녁 10시까지, 예를 들어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되어야지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아직 12시간 남은 거예요. 12시간. 그러니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고지라도 더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다가 전상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고지전이에요. 그 고지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면 38선보다 그 위쪽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선배 군인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고지전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동안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고생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잘 버텨냈다, 인냈다, 쉬어라. 이게 아니라 정전협정 시간이 아직 남았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지전을 하고 있어요. 고지전.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쉬어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생명의 관은 이전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꽂힌 마라토너 선수가 1등으로 결승전에 들어왔을 때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고지전을 치른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의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따지고 싶어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배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로 신앙을 지킨 것만 해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요? 또다시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있는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 너희들은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조금 충성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재헌신을 다짐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몸이 허약해졌네, 그렇게 해서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숨이 붙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다리 힘이 없고 팔이 힘이 없고 걸을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오늘부터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10시 반에 중보기도 팀이 오셔서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그냥 충성을 멈추고 계십니까? 몇 년간 충성하다가 멈추면요, 죽도록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세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요, 첫째 사망은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언젠가 우리 다 죽잖아요. 이건 첫째 사망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을 겪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대 교부였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란 것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오늘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AD 80년에 태어나서 AD 165년까지 있다가 AD 165년에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며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다음 화면에 보면 그 화형을 집행당하는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꺼질 이 불보다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화형시키고 있지만 이 화형은 잠시 불에 타서 내가 죄가 될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폴리갑은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서문화 교회 목사로서 몸소 실천해 보였던 사람이 오늘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고 있나요?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한때는 열심히 하셨죠. 한때는 충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지금 그 충성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선목교회 교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순종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없다. 이 말씀 하셔요. 오늘 너무 부담스럽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책망이 없었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목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충성하셔야죠. 그냥 한시적으로 내가 결정한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든 성목교회 교우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그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